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년 추석을 맞이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형제가 연합하는 한가위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형제가 잘 연합한 가정은 계속해서 잘 연합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불화가 있는 가정, 아직까지 뭐가 좀 맺혀 있고 풀리지 않은 가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짐해서 형제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형제가 연합해야 하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형제이기에 그렇다. 형제이기 때문에 우린 연합해야 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형과 아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간이다. 동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스스로를 이루는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전거 두 바퀴가 굴러가듯이 신앙은 생활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모든 형제들이 예수를 다 믿는다면은 무슨 갈등이 좀 부족할 텐데, 좀 뭐 없을 수 있을 텐데, 믿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 명절 때일수록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각자의 신앙은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되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신앙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마시다 보면 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니까는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화목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또 형제를 주신 목적을 잠언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한 핏줄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 모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는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상반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형제 간에는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선한 목적을 이루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아름다운 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 있는 많은 이들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걸어놓고 종탑도 세워놓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큰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는 모든 사람과 다 합할 수 있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이웃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간에 연합을 해야 돼요. 이런 명절일수록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듯이 나와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증거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은 남북이 이념으로 사상으로 분단되어 있고 남한인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또는 이해관계로 정당으로 얼마나 지금 어수선합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한 동기간이다, 형제자매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운동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가? 10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함으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결국 이웃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형제 사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말할 수 있죠.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우애하면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로 모든 부요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밀한 계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확실한 풍성함의 부요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장 하면 어딜 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즉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은사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직 불화한 사람이 있고 맺힌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신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의 대상으로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4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까지 다 같이 갈 수 있는 형제 자매예요. 혈육도 그렇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천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웃 형제 자매와는 신뢰의 관계를 서로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이 재산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네 번째는 성령
통해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고소하고 정욕으로 죄에 물들고, 이게 육체적인 소욕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 사실을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서로 교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 이 사회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연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한다, 형제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섬길 수 있어야 돼. 섬기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섬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섬기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섬기고, 그 다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소 편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도 갖다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갖다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 찾아오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가져가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면회도 오질 않았다.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섬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압적으로 어떤 카리스마적인 것으로 강압적으로 독재적으로 눌러서 그것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리더십은 뭐냐?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명절 때는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은 나의 마음에 있는 감사함을 상대방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값이 많은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비록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라도 하는 10,000원짜리를 하더라도 그 정성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선물 안 했다. 그러다 삐져서는 안 돼. 내가 선물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해줬다. 나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주신 네가 받는 건 선물인 건 품앗입니다. 그냥 가능한 남에게 자꾸 선물을 더 해주려고 해야 돼. 더 해줘. 왜? 예수님 말씀하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뭐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읍시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용서입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저도 60평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매인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내가 잘못한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형제간에 불화한 것이 있으면 그 예물을 교회에다 그냥 두고 뒀다가 뛰어가서 형제와 화합하고 화해하고 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 받고 복을 못 받았다면 뭔가 우리 형제간에 우리 주위에 누군가와 아직 맺혀 있는 것, 매여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풀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만 하면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그게 참 좋은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자꾸 너 용서하라, 사죄하라, 사죄하고 우리한테 용서를 빌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인 거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물질의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은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사건을 먼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욥도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요. 형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또 물 없는 곳에 처박고 노예로 팔아도 요셉은 절대로 그걸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힘들어도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용서해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경청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잘합니다.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아니면 기술, 어떤 아이디어, 정보, 그리고 잘났다고
남에게 주장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왜 귀를 2개를 주셨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왜 입을 하나 주셨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괜히 입이 2개인 줄 알고 잘났다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결과고. 그래 너 잘났어.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해. 이런 소리 듣잖아요. 또 신앙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돼요. 상대의 말을 경청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말씀을 다 들어드려야 돼요. 싫은 소리를 해도 그래서 경청을 해보세요. 그에게 복이 올 줄을 믿습니다. 왜? 오늘 새벽에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레갑의 족속이 나와요. 레갑의 족속은, 그 조상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술 먹지 말아라. 둘째는 집도 짓지 말아라. 셋째는 종자도 두지 말아라. 넷째는 전답도 사지 말아라.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근데 그 족속이 예레미야 때까지,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 조상들의 말을 듣고 그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가 놔줘도 그 좋은 잔에다가 탁 따라놔도 안 먹는 거예요.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조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자도 갖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고 전답도 갖지 말고 그렇게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도 감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도 감동하셨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땅을 소유할 수도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들은 선조의 말을 귀담아 듣고 끝까지 지켜서 명문 가문을 만들었다. 선조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르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형제와 이웃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형제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는 상부상조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5절에 보니까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제를 준 이유가 뭐라 했어요? 잠언 17장 17절 하반절에 위급한 때를 위하여 형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형제, 이웃, 내가 절약해서라도 모아놓은 것이 있으면 그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법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그렇다고 또 이용해가지고 또 그렇게 써먹지 마세요.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됩니다. 형의 물건을, 동생의 물건을 훔쳤어. 그럼 세상에서는 훔치면 최하가 징역 6개월입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 서로 그것을 훔쳤다? 절도죄로 생각하지 않고 구속도 안 시키고 고소도 안 받아준대. 그만큼 형제를 위해서 법도 그만큼 화해하고 돕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문제 익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일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돕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홉 번째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싸우면서 다투면서 안 되죠. 삶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어려운 형제를 돕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 온 형제자매가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에, 차례를 지낼 때에 참석은 하시기 바랍니다. 참관은 해야 돼요. 그러나 절은 하지 마세요. 왜? 거기에 뭐라 그러냐? 현, 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조상을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절하면 안 되죠. 다만 우리는 그 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추모하고 그분들의 은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 참여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예수 믿으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참여해야 되는, 그러면은 형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10가지를 지금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랑과 기도와 믿음과 성령과 섬김과 용서와 경청과 상부상조와 전도와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화합된 행복한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예레미야 35장의 소개는 레갑 족속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되는 복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기름이 내려온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그는 시내가 시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즉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슬은 바로 기름지게 하는, 또 열매를 맺게 하는, 비는 일시에 오지만 이슬은 매일 옵니다. 매일 일용양식 주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 위해서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편 133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리로다 그랬어요. 이번 한가위를 맞이해서 형제가 연합해서 이런 복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문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드리고 즐거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2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들과 하나가 연합되어서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